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인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가? 사도 바울이 잠시 소원해줬던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고,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은 처음 빌립보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투옥 생활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을 재정적인 지원을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함께 다루어 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소원해져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생각해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한 열의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미니,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동안 열의가 식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이 피어오르는 건 많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것만큼 기쁜 것은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보기에도 한동안 소원해졌던 성도들이 다시 뭔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기 시작한 것만큼, 그것만큼 복되고 기쁜 모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되게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미에 보면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선 그들의 빌립보 교회의 그런 어떤 상황이 어땠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오랜만에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었다, 어떤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기보다 오히려 너희가 더 신경 쓰고 싶었지만 너희가 그럴 여력이 없었을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변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강한 이미지, 굉장히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이미지만 떠올리기 십상인데,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따뜻한 면모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런 진심, 내가 너희한테 단순히 그런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너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꺼내놓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꺼내드는, 자기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꺼내드는 단어가 뭐냐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 그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함에 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자족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자족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때때로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족함을 배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자족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을 극한의 궁지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에 기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기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가변적인 것이죠. 물질은 있다가 없다가 또 많이 모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는 것이 물질입니다. 가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인생의 기반을 두게 되면은 삶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에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도 물질의 삶에 기반을 두게 되면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안일해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또 이것이 잘 보존될까,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늘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그런 가변적인 물질의 삶의 기반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주권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기반을 놓아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탄하던 삶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신앙적으로 소원해졌거나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기로 당신이 의지하던 우상을 부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족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주의에 취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일들이 잘 되는데 취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시면 그 영혼이 영원히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존재들은 우상숭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간섭하지를 않으십니다. 어차피 지옥 갈 운명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이 물질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물질의 연단을 갑자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가끔씩 그렇게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만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족함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재정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더욱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함을 주셔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하실 때도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재정을 때로는 말려서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막 몇 달씩 월세가 밀리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 재정 때문에 절박하게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 교회의 재정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축복과 선물들을 주시기 위해서 모자라게 하시고 결핍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족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걸 매개체로 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죠. 아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들 하나를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어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사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결핍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갑자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재정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찾아와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럴 때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나? 하나님이 버리셨나?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족한 듯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돌보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자족을 배우게 하심은 늘 부족함 가운데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려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함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자족함은 감사와 행복의 견고한 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장 확고한 길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게으름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허구한 날 뒹굴면서도 너무 잘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을 너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족은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어느 것에든지 만족하라고 하셨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깊은 영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긴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무조건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감사,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삶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취감을 느껴야, 성취해야 기쁨과 인생의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일을 이루어내야, 또 열매가 풍성해야 선한 일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원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맨날 가난하기만 하고 맨날 없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 때때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때로는 실패도 해요.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기대에 못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것에 삶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좀 줄어들었어요. 좀 적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부족했지만 다시 심기일전해서 성장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만일 뜻대로 잘 안 됐으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새로운 계획 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여전히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행복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삶의 기반을 두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일구든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마치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고삐 풀린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계속 휩쓸려 다니고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 조금만 생겨도 계속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따금씩 성공을 맛보아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상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조금 낙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마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깐 낭망했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을 주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옷을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오묘하고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아래서 자족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족은 무리한 욕심을 근절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실 때까지 또 기도하면서 차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족할 줄 모르면 인간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조금 흐름이 좋다 그러면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헛된 그런 또 모험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를 한 컷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수원 어딘가에 한 가정이 자기 와이프와 자녀들을 다 살해하고 자기도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일이 잘 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마음대로 안 되고,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삶을 포기하게 되고, 그냥 애꿎은 아이들 죽이고 와이프 죽이고 자기 뛰어내리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비참한 결말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잘 경영하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헛된 것에 무리하게 일을 벌이게 되고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분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일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진정한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서 진정한 행복의 기반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족함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다이빙 선수 가운데 로라 윌킨슨이라는 미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간증이 유튜브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그 선수의 그 시합 영상을 보면은 입술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읽은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성구를 계속 암송하면서 이제 승부를 던지고 뛰어내렸습니다. 다이빙 선수니까, 아무데나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수영 선수니까, 다이빙 선수니까 이제 물로 뛰어내린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금메달 따게 하는 무슨 도구냐, 그거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커스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소망이 되고 힘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허리 부상이 있어서 시합을 뛰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성구를 읊조렸던 거예요. 근데 그 열악함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딴 거죠. 그게 왜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해줘. 우리 믿는 자들은 금메달이든 아니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게 세상 이념이 신앙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신앙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논리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선수는 하나님 말씀 암송해가지고 금메달 땄으면, 그러면은 메달도 못 따는 선수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읊조려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것은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는 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메달을 땄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겠지만, 만약에 그 선수가 메달을 못 땄다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달을 따게 하시면 내 힘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못 땄으면 나에게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내가 의지해서 나로 하여금 부상 중에도 이 시합을 잘 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족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족은 일부러 최고의 결과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또 최고의 결과에서만 만족하는 고집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함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13절의 말씀의 본 의미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본래 사도가 했을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부요함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고 없고에 내 인생에 기반이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식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본 의미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에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추게 하셔서 지금 저마다 당면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이 다이빙 시합을 자기 순서를 앞두고 입술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는 것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1924년에 파리올림픽이 있었는데 여기 유명한 선수가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원래 100m가 전공이에요. 주전공이고 이미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출전하면 무조건 또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주전공인 100m 결승이 주일날 잡힌 것을 이 선수가 알게 되었어요. 이 선수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100m 결승이 주일에 잡힌 것을 알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경기에 뛰지 않겠다고. 그래서 당시에 영국의 신문에도 엄청 회자되면서 이 극단적인 신앙인 엄청 비판을 받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이. 그렇지만 에릭 리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수가 에릭 리들이 주일날 시합을 뛰지 않고 포기하고 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400m 계주에 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400m는 에릭 리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이미 이 400m 계주에 세계 기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릭 리들의 트레이너가 자그마한 쪽지에 적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손에 쥐고 출전을 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400m에 출전을 했는데 여러분, 또다시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던 에릭 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릭 리들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그가 파리올림픽에서 그의 전공도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가 더 대단한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는 그는 영국의 영웅의 자리를 떠나서 금메달을 따고 이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중국 땅에서 일제 수용소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제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돌보다가 수용소 안에서 병에 걸려서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에 비하면 잠시거든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겪는 수모와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족은 세상이 알아주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세상이 몰라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결단을 주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 받으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생명을 다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잠시 겪는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여전히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진심을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요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대목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모자라도 자족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물질로 나를 섬긴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교사는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사는 진실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후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열광받는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뭐든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물질이 곰핍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참 잘한 일이다, 그것은 성도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라고 하셨으니까 도와야 될 선교지, 도와야 될 사명지 안 섬겨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결론을 낸다면 잘못 배운 거죠. 오늘 배움의 결론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풀고 섬기는 자들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배우십시오. 정성껏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산지를 향해서 섬기되 정성껏 섬기고 성심껏 섬기고 아름답게 섬겨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부요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 하나님, 자족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이끄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우리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기회를 주실 때에 인색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소서.